자, 오늘은 신물교훈 제15장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그러면 그들이 왜 기분이 상했을까? 만약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기분이 안 상할까 하는 걸 한번 좀 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직 이제 우리에게 초림으로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본다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가진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우리와는 뭐도 안 하는가 하면 잘 교제도 안 하시고.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별로 교회도 안 다니고 저 밖에 나가 막걸리 마시고 그리고 노름하러 다니고 술집에 다니고 그리고 건달들, 동네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과 주로 교제하고 또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분이 초림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하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실물교훈에 보면 랍비들은 실망하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좀 무시하고 우리와는 별로 그렇게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밖으로 이렇게만 돌아다니신다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 했대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과 내노라 하는 신앙하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름 신앙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하고 오히려 회당에도 잘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듯한 사람들과 주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뭘 내게 됐대요? 성을 내게 됐습니다.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랍비들을 무시하고 회당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어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더욱 분노하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그런 막걸리 마시고 동네 불황자들, 뭐 술집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또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과연 분노하지 않을 것인가?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는 듯하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무시하고 교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본다면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도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뭘 영접한대요? 죄인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실물교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들은 교양이 있고 또 세련된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깊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진리를 가진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진 우리들과는 교제를 안 하시고
주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시고 그 사람들 집에 이렇게 가서 식사하시고 그런다면, 네. 자, 우리의 생각 한번, 우리 SDA, 우리 재림교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진리를 가진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잘하죠?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우리 기도 드리죠. 뭐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안식일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안 하신다 그러면, 그런데 나름 또 그 당시 유대 교회 지도자들과 가까이 안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즉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냥 개예요, 개.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을 다 개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방의 개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다 개입니다. 네. 율법이 있고 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당시에는 제사였죠. 양을 잡아드리는. 그러면 헌물과 11조를 드려 거룩한 경건의 화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견 우리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죠? 네, 진짜 비슷합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인들이었어요.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는 분이 이렇게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불황자들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그들을 또 이렇게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처럼 분노하지 않을 것인가?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을 배회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합니다. 그죠?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악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광야에 있었다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광야 얼마나 뜨거워요. 그 가다 보면은 또 물이 없어, 식량도 없어. 그러면 네, 우리 진짜 그렇게 못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안식일도 철저히 준수하고 제사 드리고 헌물과 11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인데 이것들이 다 뭐였는가 하면 위선이었습니다. 다 형식일 뿐이었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뭐는 더러운데, 마음은 더러운데, 마음에는 미움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가득한데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다 외식하는 것이고 위선과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도 경건한 분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정말 신실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자, 서기관과 랍비들이 멸시하고 조소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했을 때 뭘 느꼈는가 하면 저들도 나도 죄의 구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죄인들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도 나름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뭘 기대했는가 하면 이 죄의 구렁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헤어나오고 싶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 하고요?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불행하고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일으켰는가 하면 무한한 동정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갈망과 또 희생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종교 의식들,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참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동정하실 수 없었던,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걸 자기들의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이거예요. 나는 경건하다 이거예요. 속은 뭐 하면서? 더러우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추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적어도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누가 가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크신 의원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은 제가 말씀을 드린 예수님이 이 위선과 형식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동정하시고 봉사하셨던 이 광경은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요 보존자로 자처한 그들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었고 마땅히 알고 있어야 했던 무슨 상이에요? 메시아 상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메시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지를 몰랐습니다. 네. 다윗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이른 양같이 내가 뭐하오니?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이른 양 같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양을 찾는 분이라고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악을 사유함을 받고 허물을 넘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본인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위선 가운데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면 그들의 의문과 비난과 분노에 대하여 만약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면 유대인들처럼 하지 않겠죠.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뭘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의문과 비난과 분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것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잘 아는 실물을 들어서 그들의 의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는지, 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왜 저런 일을 하고 다니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 말씀을 찾아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아는 어떤 실물 세 가지를 들어서 그들의 의문에 대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이른 양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 세죠. 이게 막대기 통과하면서 다 셉니다. 상처가 났나, 어디 찢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검사하면서 다 세거든요. 근데 97, 98, 99,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고 어딘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 하면 저 여인이 자기 집안에서 뭘 잃어버렸는가 하면 드라크마라는 은화예요. 은화. 은전이 은전.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몇 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나 하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양은요?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라는 저 은전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알고 뭐 했는가 하면은 그 캄캄한 밤에 양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은 다 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의문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양은 100분의 1,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탕자는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사실은 둘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자, 잃은 양을 찾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 혼자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죄인 되었다면 그 무한한 생명, 그 전능하신 분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뭐 한다고요?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사실 잘 몰라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줄은 뭐예요? 알아요. 짐승이라도. 잃어버린 바 된 줄은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돌아오는 길을 모릅니다. 네, 잃은 드라크마는 지성이 없잖아요. 잃어버린 바 된 줄도 모르고 당연히 스스로 돌아올 줄도 모르고 탕자는요. 잃어버린 바 된 줄도 알고 스스로 돌이킬 줄도 알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지성의 문제입니다. 드라크마는 전혀 지성이 없고 지성이 점점 발전해 나가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의 존재에서 의식은 할 줄 아는데 스스로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런 드라크마의 상태는 어쩌면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런 양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그죠? 네. 또 탕자는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회개하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어떤 그러한 좀 단계적으로 진보되는 구원의 경험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97, 98, 99 이렇게 셌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물교훈에 보면 목자는 슬픔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묘사하기로 이 양을 찾으러 나간 그날일 밤이 어둡고 흐린 날이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험한 길을 마다 않고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기력이 다한 양을 이렇게 다시 찾았습니다. 목자에게 많은 괴로움을 끼친 양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는 양을 그의 품에 안고 기쁨에 겨워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뭐냐 하면 제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저희 뭐 시골 아닌 시골집에 그때 염소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염소를 저 산에 끌고 가가지고 이제 이게 목 밧줄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쇠로 만든 이렇게 꼬부라지고 이렇게 된 거 목 같은 거 있죠. 큰 거기다 이제 땅에다 이렇게 박아 놓으면 이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그걸 이제 모시러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갔는데 이게 잘 안 보여. 이제 없음풀이해서 갔는데. 근데 어디서 이 양 울음소리, 염소 소리는 매매 하고 나는데 안 보여. 그래서 막 찾았어요. 해서 보니까 이놈이 처음 이렇게 해놨는데 풀이 욕심이 나니까 그걸 계속 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전 소나무인데 가서 이게 또 감긴 거예요. 얼마나 이걸 감아놨는지 여기가 확 이렇게 쪼여가지고 이게 매매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염소를 향한 동정심, 그걸 아직도 제가 느껴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걸 풀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때로 우리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냉정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 괴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 드라크마의 비유는 가정에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집 안에서. 그래서 그 드라크마는 사실 우리의 가족 선교를 말해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우리 복음 안으로 이끌어들여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다 그러겠지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형제 자매들 또는 내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걸 해야 할 것이냐? 가족들은 또 가족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가족 전도가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복음을 전하면 모르는 사람은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가족 전도가 참 가족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너무나 무력하다. 그래서 또 뭐가 사모되는가 하면 성령이 사모가 돼요.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그분의 권능으로 입혀질 때에 복음이 좀 파워 있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기별이 이론적으로나 물론 우리가 완전한 이론은 아니지만 좀 어떤 성령의 권능의 충만히 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과 함께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끌고 오는데 염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이 또 어딘지는 알아요. 어디로 가면 집인 줄을 알아. 그게 이제 암염소였는데 이놈을 끌고 가는데 내가 못 따라가. 이놈을 제어가 안 돼.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집으로 뛰는데 제가 막 끌려가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염소,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걸 매여 있는 그걸 풀어가지고 자유하게 해주고 집으로 데려오는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정말 기뻐요. 염소 한 마리 키워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하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렴풋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저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맨날 술집에 가 놀고 맨날 친구들하고 담배 피고 저 가서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는 저 인간들, 저 회개도 하지 않은 인간들을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자기 잘못을 회개한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맨날 술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을 안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저게 메시아인가. 저런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저게 메시아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회개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지금 저 술집에 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뭐 잘해서 무슨 회개의 어떤 증표를 보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교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거나 받아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니 그들이 분노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회개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오늘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리고 저 인간 저거 금방 저렇게 결심하더니 아이고 저 꼬라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죄인의 본성이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제가 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번 그 원주에서 집사람이 그 장례식에서 우리 애 데리러 오라 할 때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만큼 제가 화가 났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집사람 저기 지금 앉아 있지만 정말 그 제가 그 원주 체육관 옆을 왼쪽을 끼고 원주 의료원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 분노로 내가 녹아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상태로 교인들 아직 장례식에 이 분들도 모시고 집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살려달라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서 올라온 생각인 듯 아니면 들린 음성인 듯 하여튼 희한하게 제 마음속에 들린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하는 이 딱 제가 이거 한마디도 안 틀려요. 딱 이 음성이었습니다.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정말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느낀 게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뭐 하시는구나? 자비하시구나.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구나. 마치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애비에게 대드는 자식한테 그만히 자비로운 아버지가 정말 부드럽게 타이르는 듯한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셔요. 네.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가난함과 사악함을 깨닫는 불쌍한 자들을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나 안에 선한 것이 의가 없다는 그 가난함이죠. 자신의 가난함과 사악함을 깨닫는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하늘의 천사들은 너희가 없인 여기는 이러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 이 잃은 양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잃은 양이 뭐냐면 이 지구예요. 이 지구가 온 우주에서 잃어버린 양이에요. 자, 이 우주가 참 광대해요. 근데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신물교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를 대표한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99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우주에는 태양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아래 숫자보다 이 우주에는 태양이 그보다 한 10배는 더 많대요. 태양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은 또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씀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뭐와 같으냐면 원자와 같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이 광대한 세계보다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더 귀중하다고요? 이 지구가 더 귀중하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99을 뒤에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다. 네. 이제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데요.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두 가지 비유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희생, 또 부르심에 응답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이 은전 하나는 그 당시의 농부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여기 이 10 드라크마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이 주는 결혼 집창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 10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머리에 쓰고 다녔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양은 멀리서 잃어버린 영혼이고 드라크마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가족들. 왜 나의 가족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지, 혹시 그것이 나의 죄와 태만과 허물로 인함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고요. 자신부터 회개하고 친절과 온유함과 기도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방 선교지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뭐냐 하면 선교지예요. 네. 저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알력이 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약간의 그 알력이 있을 때 제가 네. 이걸 위해서 저도 제 자신을 포기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은전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것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종교적 사물에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과연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을 방문하는가? 우리는 그들의 영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는 구주로서 그들에게 소개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좀 도전적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후일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찾으십니다. 그분의 고뇌에 찬 부르짖음, 또 버림받은 하나님의 고민,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 한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내 가족들에 대한 구원,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러한 부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